호세아서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쓰여진 이 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 같은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영토가 가장 넓었을 때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때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는데,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서 3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도 친자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음란을 행했으니까. 그래서 남의 남자아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결혼하기 전부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음란한 여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호세아는 그녀를 사랑해 주었는데 고멜은 그 남편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멜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오늘날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멜은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호세아가 아니라 다른 남자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했고, 그러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고멜은 그제서야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편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쉽사리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알량한 자존심 때문입니다. 이미 굳을 대로 굳어버린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남편 호세아가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고향에는 아직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망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안 망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호세아는 확신에 찬 음성으로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올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헛된 야망, 헛된 인생의 목표를 꿈꾸고 살기 때문에 인생을 망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의 등불이고 인생의 길인데 이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길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호세아는 자기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면서 첫째로 하나님이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호세아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했습니다. 왜 필이면 셋째 날입니까? 넷째 날에, 다섯째 날에 일으킨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필이면 셋째 날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에서 내가 요나의 표적 위에는 다른 표적을 너에게 보일 게 없다, 그러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표적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거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호세아는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자기 아내 고멜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에게서 사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된 모습을 음란한 아내 고멜을 통해서 고발을 했어요. 내 아내가 이런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한 아내 고멜이 노년에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도 이렇게 망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그렇게 비참한 노예로 전락한 아내 고멜을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면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 이거를 예언했습니다. 두 번째로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면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때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지식적인 알매 단계를 거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명사적인 알미라고 합니다. 정의, 개념으로 아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언어 분석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캠브리지에서 강의를 하면 캠브리지 학생들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학생들까지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와가지고 강의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천재적인 학자였는데 강의안이 없어. 그냥 분필 하나 들고 강단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영국에 있는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에 있는 학생들까지 그 강의를 들으러 막 학생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만큼 천재적인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천재적인 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그의 스승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이 버트란트 러셀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현대사회를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현대사회 인간관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불행하게도 현대사회는 점점 더 외식적이고 피상적인 알무로 치중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기는 아는데 그 알매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전혀 감정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어디 살고 내 직업이 뭔지를 다 압니다. 그런데도 그 알면 명사적인 알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겁대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만나고 싶겠어요? 나를 알기는 아는데 나에 대해서 감정이 없어.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이런 사람 앞에 가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알면 진정한 알미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모릅니다. 내가 왜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모르면서 나를 안다고 합니다. 팩트라는 말과 트루스라는 말이 비슷할 것 같은데 다릅니다. 사람들은 사실만 가지고 따지는데 그게 진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깊은 내면과 마음도 모르면서 그 사람을 다 안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빈 껍데기가 아니라 경험하고 사랑해서 아는 지식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배후에 왜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 마음을 안다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찬송을 부르면,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머리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보다 더 소중하고 진정한 알은 가슴으로 느끼는 알입니다. 두 번째로 정적으로 아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형용사적인 알미라고 하는데 느낌으로 아는 지식, 감동으로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웃으면 체내에서 엔돌핀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엔돌핀은 뇌에서 분비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일종의 호르몬 단백질입니다. 쇼크를 분산시키고 진통을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러니까 이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이 엔돌핀이 분비되는 체계와 뇌 중추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람이 웃으면 엔돌핀이 분비가 된다고 그래요. 웃으면 엔돌핀이 분비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왜 웃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상식과 다를 때 웃습니다. 그래서 웃음은 느낌이나 감정의 영역이 아니고 지식의 영역입니다. 느낌의 영역에서는 웃음이 아니라 울음이 나옵니다. 웃음은 지식의 영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한 예로 욕심 많은 한 남자가 등산을 하다가 산신령을 만났습니다. 소원을 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산신령님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산신령이 급하게 가니까 야 내가 한 가지만 소원 들어줄게. 이 사람이 머리가 좀 나빴어요. 그래서 머리가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머리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돈 생각이 났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돈이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여자에 대한 욕심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산신령이 급하니까 야 나 빨리 간다. 빨리 말해. 안 하면 나 간다. 그러니까 남자가 다급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만 말하지 않고 세 가지를 다 말했습니다. 머리, 돈, 여자.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 돈, 여자랑 살았다는 겁니다. 왜 웃습니까 여러분들? 이 우스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까? 그냥 웃지요. 웃음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지성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많이 웃으면 엔돌핀이 많이 분비돼서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웃는 것보다 더 건강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사람 몸에서 다이돌핀이 분비가 되는데 이것도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엔돌핀이 암을 치료하고 이 몰핀의 200배나 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기분을 좋게 만드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다이돌핀은 이 엔돌핀의 무려 4000배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그래요. 이 다이돌핀은 언제 발생한다고요? 감동을 받을 때 분비가 된대요. 이것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가장 강력한 면역체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까? 우리 몸을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감동을 받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 필요합니다. 알아야죠. 웃을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깊이 있는 지식은 감동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감동으로 아는 지식은 깨닫고 이해하는 지식보다 더 오래 갑니다. 잊을래야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보다 가슴으로 아는 지식이 더 오래 가고 더 깊이 우리의 뇌리에 새겨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아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머리로만 알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가슴으로 알고 감동을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감동으로 느꼈기 때문에, 감동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사람을 가슴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감동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 아셨습니까? 죽기까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방법은 낮아짐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봐야, 그 사람처럼 되어봐야 그 사람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해한다는 말을 understanding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서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선 친용복 씨는 처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물 가운데 가장 큰 물은 바닷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을 바다가 다 끌어모으는 이유는 바다가 세상에서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이 눈동자의 95%가 흑백을 인식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단지 5%만 색을 구분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흑백 논리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95%가 흑백만 가려내고 나머지 5%가 색을 분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눈동자의 세포가 흑백을 가리는 데 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볼 때 흑백 논리로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색으로 다양하게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본래부터 사람을 그렇게 못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왜 모릅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뭘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헤롯한테 왔습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인데 갑자기 한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따라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별은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징조입니다. 그 메시아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가서 그분에게 경배하겠습니다. 이때 헤롯이 여기가 아니다. 딴 데 가서 알아봐라. 너희들이 찾으면 나에게도 그 장소를 가르쳐주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리고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보내고 난 뒤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왕이시여 성경 좀 뒤져보고 고문서 뒤져보고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곧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감동했습니까?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형식적인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느낌이나 감동이 없는 지식은 진정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는 제사나 번제보다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물질 드리는 것보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낮아져야 됩니다. 이해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들을 교육할 때에
최고의 교육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낮아져야 합니다. 감동받은 부하 직원은 몸바쳐 충성합니다. 부하 직원을 가르치고 설득해서 일을 지키면 눈 가리고 아웅합니다. 보는 데서만 일을 열심히 하는 척이에요. 그런데 감동받은 부하 직원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왜냐하면 가슴으로 느낀 감동이 머리로 아는 지식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기쁨과 감격이 느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은혜를 깨닫고 가슴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잔잔한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가슴으로 안 느껴지는 걸 어떡합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느껴지는 걸 어떡합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지성인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든 게 많은 사람은 가슴이 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가 차갑다 보니까 그 찬 기운이 가슴까지 내려와가지고 가슴도 찬 사람들이 많아요. 또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래부터 여자가 남자보다 더 감성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예, 드라마 보다가 아줌마들 잘 울잖아요. 근데 아저씨들은 잘 안 울어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장면을 봤는데 여자는 우는데 남자는 안 울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자분들이 더 감성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지성적인 지식이 아니라 감성적인 지식이어야 된다라고 했고, 감동이 없으면 온전한 지식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남자들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안 느껴지는 걸 어떡합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감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느낀다고 해서, 다 알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 중에서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아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명사적인 지식, 정의, 개념 이런 거 알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느꼈다고 해서 감동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형용사적인 지식, 감동이 있다고 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 스스로 속는 분이 있어요. 나는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운 적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동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적인 지식, 의지적인 지식, 삶으로 나타나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만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슴으로 느껴지는 지식도 아닙니다. 여자분들처럼 뭐 운다고 해서 느낀다고 해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깨닫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은 우직하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왜 우리는 못 느낍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끼지 못하는 이유, 감동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자든 여자든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용사는 동사가 있어야 느낄 수 있습니다. 형용사는 동사 뒤에 나옵니다. 내가 움직이면, 내가 그렇게 살면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낮아지고 봉사하고 섬기면 느끼고 감동할 수 있습니다. 왜 못 느낍니까? 왜 감동이 없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왜 알지 못하고 왜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져 본 적이 없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봉사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동사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사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사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은 명사나 개념이나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한다, 형용사적인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느낌으로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진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었고 동사의 사랑이고 움직이는 사랑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본문 3절에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힘써 낮아져서 봉사하고 섬기자, 이렇게 하면 감동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제일 큰 감동은 몸으로 보여주는 감동입니다. 실천하는 사람을 보면 제일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목사를 감동시키고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보면 목사도 감동을 받고 성도들도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성도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감동이 넘치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맞습니까? 형용사가 있어도 동사가 없으면 한낱 감상에 불과합니다. 한여름밤에 꿈이 되어버립니다. 천국은 꿈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진짜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명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느끼려면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결코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런 후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절대로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똑똑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절대로 인생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고멜이 나이 늙어서까지 헛된 인생을 살았던 것은 남편 호세아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사랑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헛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처럼 낮아져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신영복 씨는 감옥으로부터 사색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마음 좋은 사람 못하고, 마음 좋은 사람은 손 좋은 사람보다 못하고, 손 좋은 사람은 발 좋은 사람보다 못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감동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힘써 행함으로 진짜 하나님을 알아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도 감동을 주어서 칭찬받고 후회 없는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